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 다 같이 시작. 저희 갈라디아서를 접할 때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최초의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이곳에 바울 사도가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궁금함, 소식을 들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전하니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방해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그 중심을 흐려놓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이런 복음의 진술을 또 물론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들었어도 이렇게 복음의 진리로 바른 복음으로 세워가신다는 거. 아멘 안 하시네? 하기 싫으신 건 아니죠. 잘 몰랐죠? 여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퍼펙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보내는 이 편지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핵심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하다가 보면은요, 참 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저 가정은 괜찮은가 해서 그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가정 안에도 아픔이 있고 모두가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이겁니다. 이것 믿음으로 이겨내서 디딤돌 삼고 너와 같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선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목회자들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이나 나경일 목사님 이런 분들을 뵈면은요, 그분들이 다 죽을 병에 걸렸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치유, 회복을 주시면서 또 신의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이 눈물 골짜기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복음 앞에 바로 서서 회복되어진 이후에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이 핵심 단어를 가지고 첫날 함께 나누었던 것은 다른 복음이 없다. 1장 1절부터 10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 저주받는다. 저주를 우리는 참 듣기 싫어하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분리된다.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분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나누었던 11절부터 24절까지는 11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그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두 번째, 이는 나를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따로 구별하여 세우고 그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변화된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눠야 될, 우리 어제 큐티해야 될 말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속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핵심에는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들이
교회들마다 복음의 중심에 서서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다양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강조한다고 다른 교회가 말씀 충만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구제 봉사를 강조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고 다른 교회가 말씀 충만 얘기 그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중심의 근간 믿음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말한 내가 전한 복음. 이건 잘못, 이 제목 타이틀만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미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속에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속량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치시고 보정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모태로부터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 속에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다. 우리 모두도 그래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이었고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러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든지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든지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고 말하는 베드로, 이건 게바라고 하지요. 원래 이름은 게바입니다. 베드로는 별명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데, 천주교는 이 신앙 고백을 교황의 말에 권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긋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은 잡아야지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안디옥에서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듣고 마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행위를 쫓아서 여기에 바나바도 함께 그렇게 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고 피자 먹으러 가는 외식이 아니고 그 따르고 속 따른 삶이죠. 그 중심에는 금방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털고 닦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른 길을 간다. 이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복음의 진리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집 내려놔야 돼요. 특별히 오래된 신앙일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게바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일명 성경에는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여진 이름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명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베드로의 말은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행동 하나는 그 교회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 얘기가 12절 13절인데 봅시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할례자들을 대표하는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죠. 우리가 여기 목사가 아니면은 여러분 중직자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돼야 됩니다. 말이나 여러분 지금 한번 주차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차를 어떻게 주차해 놨는지 참 이기적이죠. 왠지 압니까? 우리는 차 앞에 보면은 세 줄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는 텅 비어 있어요. 왜? 새벽 예배 끝나고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차를 중간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차장을 더 넓게 만들어야죠. 이런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 한번 보셔요. 앞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앉는 거, 이거는 초등학생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에 들어가기 싫어, 양쪽 끝에 앉아고 중간에 텅 비어 있다면은 이는 교회 질서가 아름답지 못하겠죠.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구원 얻고 구원 얻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공교의 어떤 질서를 쫓아 잘못된 것이 깨달아졌으면 그 다음에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중심,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를 한참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방인 사도로 불려지는 바울 사도가 그를 책망할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얼마든지 제가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제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다른 그 무엇 가지고 여러분이 목회의 방해거리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내 마음에 왜 나를 이름을 불렀냐, 뭐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과 이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중심에는 딱 한 가지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용납할 수도 있고 그래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에 있을 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제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제게 목사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 질서를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분 예배 와서 앉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신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당신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이는 복음이 아니죠. 오늘 바울 사도는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앉았다가 야고보에서 어떤 보내온 사람들 때문에 마치 같이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결국은 13절에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목사, 중직자일수록 내 말과 삶은 성도들에게 미쳐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가 제정하고, 물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야지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2주간에 우리는 엄청난 기도 제목을 가슴에 끌어안고 무거운 짐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이는 우리 교회만의 어떤 앞서가는 교회만의, 아니면은 그런 타이틀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춘천에 있는 400개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목사님들이 이 일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걸리는 교단이 있어요. 아직도 끔찍도 안 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춘천을 대표하는 교단이라 하며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런데 끔찍도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미 우리 한국은 시작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보건법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동성애법으로 가는 시작이죠. 그러면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려면은 지금은 어떤 정치적으로 대항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들이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제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 앞에 껴있어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이 나라, 이 민족 복음 통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이렇게 정하고 담임 목사가 강조까지 했다면은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은 모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왠지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중직자들을 책망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읽은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지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 말과 삶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냐.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자,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그마저도 또 유대인들도 함께 외식하게 되더라. 같이 밥 먹고 앉았다가 야고보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 그랬어, 이런 모습인데, 사실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미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 속에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 가증하게 여기는 것,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정오시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라는 환상 중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며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죠? 율법에 위배되는 음식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말하는데도 자칭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15절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얘기는 오늘 본문에 이방인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 베드로는 율법의 행위를 다시 덧붙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에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더했다는 말입니다. 봅시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이 보자기가 내려온 그곳에 가증하게 여기는
레위기에 가정하게 여기는 이 음식들을 하나님 먹으라 하니 이는 속되다 한 것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3번씩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지요? 한번 봅시다. 10장 28절 29절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대되어서 갑니다. 베드로 자신을 고집을 꺾은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간 겁니다. 자, 28절 크게 읽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기서 틀린 것입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하면 안 됩니까? 그들의 율법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교도들이 하는 얘기죠.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 속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앞에는 동일하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의 가정에 갈 때 가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먹는 음식 문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속되다고 고집하다가 하나님이 3번의 음성 듣고 그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있었던 그 얘기를 간증하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지금 또 그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로마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은 누구죠? 다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도 이 복음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어쩌면 이방인 선교의 거점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가 와서 함께 밥 먹고 앉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 때문에 나 밥 안 먹었어.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바나바도 유대인들도 함께 일어났다. 그러면 그들 속에 미쳐지는 영향은 무엇일까?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인답게 삽시다.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뒷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면전에서 말하는 거 말고,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할 때만 말고 내가 살아가는 뒷모습이 교우들이 바라볼 때에, 아니면은 안 믿는 이웃들이 바라볼 때에, 아니면 누군가가 바라볼 때에 앞에서 말하는 것과 제 삶이 다르면은 누가 그를 쫓아 예수를 믿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무너진 한 부분입니다. 다시요. 참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의 행위가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에 나의 행위는 곧 그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의 말로 예수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는, 벌써 52년 된 교회는 알게 모르게 굳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저 같은 교역자들 굳어져 있는 거 바꾸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교회가 한 방향을 정했으면 함께 하나 되어 갈 때에 그가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 전도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담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여러 분의 직분이 타이틀이 되어 있을 때 걸림돌이 되면은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다른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책망하는 이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를 대면하여 책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야곱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 잘 한번 보셔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누구 앞에서요? 모든 자 앞에서. 이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을 만나서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누군가의 실수를 교훈을 삼아서 교우들에게 함께 나눠야 될 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이름을 제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필요할 때는 그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내 이름을 불러줄 때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이쪽 사람 보고 얘기하고 싶을 때 이쪽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쪽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쪽을 바라보고 하면 상처 입을까 봐 이쪽을 보고 하는 거니까 이쪽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쪽을 보고 이쪽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느냐? 개인으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사람 앞에 했을까요? 이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훅 하고 그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바나바도 외식하고 유대인들도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좀 성숙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지명되더라도 이렇게 내가 성숙된 신앙인이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교육하려고 오늘 유대인들뿐 아니라 바나바를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를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 들면 자기 몫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반절에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는. 너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너도 행하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에게 자꾸 하라고 그러냐? 자,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는 행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요 16절 15, 16절 봅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의롭게 된다. 의가 뭐죠?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크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여기 유대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비교한다 해도 이렇게 비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가 항상 믿음의 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은혜가 항상 우리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요. 예, 17절 18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살다가 왜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너 왜 이방인과 같이 밥 먹냐? 유대 종교의 율법으로 보면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거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은 죄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뭘 흘렀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 율법의 멍에.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이 종의 멍에가 뭡니까? 이 본문에서 직접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말하지만 크게는 모든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시 한번 18절요.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뭐 다른 것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서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파장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교회 한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는 지금 없어졌다, 방언은 그 가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얼마나 한국교회는 파장을 끼쳤는지 몰라요. 내가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그것을 성경에 있는 것을 부인하면은 그는 분명히 범법자죠.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중심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 이 바울 사도의 중심 가치관, 우리 모두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방법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율법에 대하여 난 죽었다. 나는 그 할례에 대해 난 죽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20절입니다. 20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말은요,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나는 율법의 행위, 이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워낙 많이 나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네. 은혜를 패한다. 은혜는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덧붙이지 마세요. 내가 새벽 예배 나갔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자꾸 그러다 붙이지 말고,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은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은 은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반복해서 계속 다시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보배로운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 때문에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 할렐루야. 행위 아닙니다. 우리 0.0001%도 우리 행위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평생 이 은혜 앞에 감격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작정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의 삶으로 복음의 전도에 문이 열리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자녀들 사업장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새생명 축제 아들, 딸, 남편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인격적 주님 만나게 하시고 딸 공기업 3차 면접 시험 떨지 않고 담대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0월 27일 집회 간식비 범사에 감사합니다. 21일 작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건강 주셔서 새벽기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심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나는 자유 얻었음을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만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도래하신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어둠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길 떠난 자녀 멀리 돌아오지 못할 길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감사합니다. 찬양대로 악한 영의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끝까지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 수술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 살려내는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아시는 주님 그 중심을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셔서 앞서가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약함이 디딤돌이 되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